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기드온 군대를 300명으로 과감하게 줄여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계산법으로는 전쟁에서 군사의 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거의 다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만 남겨놓으시도록 하신 겁니다.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치르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도 결국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럽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적군의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적군의 그 병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00명의 남은 용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이제서야 기드온은 사사로서 바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기드온은 300명을 각각 100명씩 3계조로 나눠서 그들의 손에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적군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병사는 단지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건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예상 밖의 행동에 처음에는 적들의 진영에 잠시 혼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니까. 그렇지만 전쟁에 지금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군은 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여러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을 이끌었습니까?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켜들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서로 칼로 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드온의 지시를 받은 이 300명의 용사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 모습에서 어떤 미묘한 이상조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에게 뭐라고 외치도록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또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자꾸만 왠지 기드온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묘하게 이 300명의 용사의 그 외침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꾸 기드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드온은 이미 3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라고 외친 것을 보면 이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드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자꾸 기드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 사건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 전쟁을 계속 그들의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 이미 끝이 났지만 그는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기가 살아서 자기 확신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면서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의 수로,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기드온의 전략이 성공해서 에브라임 지파 손에 미디안의 두 군사령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전리품인 이 두 군사령관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8장 3절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흐름에 맞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 보나 아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늦게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미디안의 두 군사령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의 그 목을 벤 후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절과 3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 전쟁의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면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적인 수완을 아주 잘 발휘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누가 이 전쟁에서 더 많은 공로가 있느냐, 더 많은 영예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은 이미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누가 이 전쟁에 더 많은 공로가 있느냐, 이 전쟁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그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정치적인 수완으로 그 갈등을 우선은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전쟁에서 지금 사람의 전쟁으로, 기드온의 전쟁으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이미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강력한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고 또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직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잘못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인 목사나 선교사의 말이 곧 법이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독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독단에.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 업적과 내 공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남기거나 내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승리 뒤에는 바로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뒤로 낮아졌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전쟁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지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기도원이 이 갈등을 지금은 정치적인 수완으로 잘 넘겼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12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오늘처럼 왜 이 전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선 그 전쟁에서 이길 요량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될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함부로 서원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반깁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사랑하는 외동딸이 자기를 반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을 그렇게 자기가 함부로 서원했던 것 때문에 그 딸을 잃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그 일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죄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느새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독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내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